명령대로 준행한 노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순종한 노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중국 칭다오에 갔더니 그 지역에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100여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 사라지고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숨어서 하는 교회 몇 교회만 남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삼자 교회,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는 전부 다 이 자유롭게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모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 믿음 생활하는데 정부의 핍박이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하여튼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황제의 핍박,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가두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예수를 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규범입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아에게 앞으로 장차 사람들이 패기하고 악이 넘치고 생각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다 진멸하겠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족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노아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달아 알아집니다. 또 앞으로 장차 천국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오신 것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면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시는 분 아멘. 이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생각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 노아야 내가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는데 너는 살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너는 산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줘요. 저도요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제 휴대폰 열려면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사모는 알아요. 제가 가르쳐 주신 거 알아요. 패턴을 통해서 휴대폰이 열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S차라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해야 휴대폰이 열려지잖아요. 아니면 얼굴로 해서 열려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번호를 통해서 열리기도 하잖아요. 휴대폰 하나도 이렇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아내에게는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통장 번호, 통장들 다 있잖아요. 전부 다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 번호 아무나에게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전부 다 사랑하는 아내나, 어떤 경우는 또 비밀 통장 번호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 사택에도 문을 들어가려면 문을 잠가 놓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전부 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쳐넣어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 전에는 쉽게 아파트에 접근해서 전도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파트 들어가려면 전부 다 통과해야 되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또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가족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아가 방주에 타가지고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노아처럼 안전하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방주는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구약시대는 방주를 타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시대는 방주의 역할,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약자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복음이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안정된 거죠. 그리고 교회 밖이라도, 중국에는 이런 건물이요, 이제 자유롭게 교회들이 막 폐쇄하고 막 포크넬을 통해서 막 때려 부수고 그런 거 장면들 나오는 거 봤잖아요. 이제는 이런 자유로운 교회가 없고, 방 안에서, 공장 안에서, 상가 안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안정이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내에도 시험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있어야 안정되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방주가 구원받은 거라면 바로 이것은, 방주는 예표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안전한 것처럼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이제 방주의 특징은 조타실이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어요. 차로 말하면 운전대가 없어요.
배 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배 안에도 반드시 그 운전실이 있잖아요. 조타실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방주 안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엔진도 없고, 엔진이 없으면 노시라도 저을 게 있어야 돼요. 노조 없고, 또 뭐 정박하는 닷도 없고, 또 돛대도 없고. 그래서 방주는 오로지 하나님이 운행을 하십니다. 방주가 물에 둥둥둥둥 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가는 거죠. 방주가 그래서 아라스 안에 멈추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주님이 머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요. 머리.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안정된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이 교회 짓는데 땅을 바쳤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제1등 공신자입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경배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운전대도 없고 운행하는 것도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줘요. 하여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운전대 누가 되냐? 이야, 칭다오는요 정말 도시가 완전 공헌하더만. 자유무역 도시가 돼가지고 뭐 한 800만이 산대요. 그러니까 대구가 250만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야, 이 도시는 진짜 막 나무도 좋고 좋네. 야, 그런 참 이 눈으로 보기는 좋은데 꼭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 속에 들어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핍박도 있고 또 한국에서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도시가 되었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운행은 누가 하시냐? 배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배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순종 안 하려고 염소처럼 버티니까 문제죠. 양처럼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염소는요 우리가 어려서 키워봤잖아요. 염소. 야, 홍배야 어디 있는 염소 좀 끌어다가 염소막에다 매놔라. 염소를 학교 갔다 와서 염소를 끌고 가잖아요. 요놈의 염소는 앞에 가든지 아니면 뒤에 따라오든지 이게 아니요. 그냥 어떤 때는 앞으로 쫙 가가지고 잡아당기기 힘들고 어떤 때는 뒤에서도 끌어당기도 따라오도 않네. 어떤 때는 막 휙 감아버리잖아요. 소는 자기 구유를 알아가지고 어려도 소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졸졸졸졸 가라 하면 그냥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만 가면 풀어놓기만 하면 다 구유 찾아가잖아요. 이런 소처럼 순종 잘해야죠. 양처럼,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 경영이 없어요. 내가 이제 계획하고 내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없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모셔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조절하는 거지. 내가 이끌어가는 거지.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 같으면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믿는 사람은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아멘. 하여튼 운전대가 없어요. 조퇴실이 없어요. 조퇴실 다 떼놓고 가십시오. 오늘 방향키 잡는 거 다 떼십시오. 할렐루야. 떼야 돼요. 인생을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내 경력,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이대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잘 따라가면 결국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참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빛나는 인생이 되지만, 계속해서 운전대 내가 지고 막 힘써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려워져요. 맡기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굶기게 하겠습니까? 안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운영권을 다 맡기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방주를 만들 때 방주 틈 사이가 생기잖아요.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거죠. 그래야 방주 안에 있는 짐승도 살고 노아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다 삽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이 영적인 역청이 있다는 거죠. 영적 역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영적 이 역청이라는 것입니다. 역청은 꼭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아스팔트처럼 생긴 걸로 딱 칸과 칸을 막아가지고 이 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전부 다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좀 찾아가 주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8절 19절로부터 쫙 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핏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염소의 피, 황소의 피 다 대야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다 우슬초로 발라서 꼭 솔잎파리와 같이 생긴 것을 피를 찍어가지고 전부 다 피를 뿌렸어요. 누구에게요? 두루마리. 제일 먼저는 두루마리 성경책에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피를 뿌렸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책, 이 성경책은 아무나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읽을 때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달콤한 맛과 같습니다. 그런데 핏부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수면제입니다.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에게 뿌려라고 해서 온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역청을 통해서 다 막는 것처럼 우리 세상 풍조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명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수의 피뿌림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어 있을 때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구약을 짜봐라, 짐승 피가 흐른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 피가 흐른다. 신구약 성경에는 피 한 글자로 피가 넘친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역청을 밟는 것. 또 우리가 모세가 이제 태어난 지 3개월까지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를 잘 양육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이렇게 우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응예 이렇게 우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발견되면 죽는데. 그래서 방주를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노아의 방주 태박, 갈대 상자 태박, 원어상으로 똑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모세를 띄워가지고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했잖아요. 거기도 방향이 없어요.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그 시간에 마침맞게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리고 아이가 울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가끔은 차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면 아이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울기 시작하는데 응예 울기 시작해가지고 아유 어머니가 젖주고 이러면 이제 울음을 그치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때는 가끔 계속 탈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하여튼 아이의 울음은 가족은 좋아하죠. 가족은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 자식, 히브리 자녀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불쌍히 여기서서 모세를 건져내고 그 딱 미리암이 지켜보게 하고 있다가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이 젖이 많이 나오는 어머니가 있는데, 유모가 있는데 그런 사람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공주의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양육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학문도 못 배울 텐데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들이 배우는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중에 장차는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일날 역청을 바르세요. 어디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피뿌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방주에 창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문은 옆으로 하나의 문이란 16절 말씀에 하나의 문 하나다. 방주의 문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문. 성막에도 만들 때 성막에도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저 청도의 남산을 올라가면
동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뭐 북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대. 용각산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올라가는 길, 이 남성은 쪽에서 올라가는 길, 저 뭡니까 무슨 고개냐, 거기서 가는 길, 여러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산을 올라갈 때는 뭐 여러 길이 있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해안 쪽으로 갈 수 있고, 저 대전 쪽으로 갈 수 있고, 상주 쪽으로 갈 수 있고, 충주 쪽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 신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제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서 1000번, 10,000번, 100번 불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에 와서요. 자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안으로 짐승들 다 데리고 생명들을 보존해라. 암수 한 상씩 데리고 들어가라. 날짐승도 길짐승도 모두 다 데리고 들어가라. 야, 이거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아다니는 새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 참새를 어떻게 잡아요? 까마귀를, 까치를 어떻게 잡아요? 그 모세가, 아예 노아가 그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해 보면 다 이끌어 다 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둑씩 내게로 나오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9절 말씀 한 쌍이 방주로 이끌어 들여. 우리 방주 지난번에 총동원 주일 할 때 영상 내용 봤잖아요. 딱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지금 코끼리, 기린,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으로 자 해가지고 문에 와가지고 문 열어 다 문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은 안 왔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에 타여 구원받습니다. 귀가 막혔어요. 안 들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안 들려. 그런데 여러분들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방주에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모세 영감 나이 많더만 미쳤구만, 돌았구만. 돌았으니까 물도 없는 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지. 저 하루한 날 저 뭐하는 짓이야? 나가면서 비난했지만 노아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방주를 만들었더니 다 순종했다. 다 준행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냥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비가 쏟아져서 물로써 완전히 세상을 다 잠기고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방주에 타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다 순종해서 참 안전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다 맡기고 살아서 한 사람도 믿음에 낙오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진 먼저 가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노아가 속는 것 같았지만 잘 준비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이별도 없는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주에는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돛도 닷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노아가 다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것처럼 앞으로 장차 불로서 심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예수의 피뿌림을 얻어서 피를 의지하고 살아서 피를 찬양하고 피를 증거하고 살아서 구원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